오늘은 호세아 3장 1절을 우리 함께 방금 읽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게 되게 되면은 어,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 하면은 오늘의 현실을 한번 제가 알아보게 돼요. 옛날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전반적으로 정말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알지만은 정말로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자, 제가 이제 딱 한 번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었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오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 그런데 내 옆에 친구 장로님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도 장로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또 누가 앉았나 하면은 우리 남녀공학이라 나가지고 여자 권사님이 앉아 있었어. 목사님, 그래 날 보고 뭐 친구라 그러지 않고 오늘 한 번만 봐달래. 술 먹는 걸 봐달라는 거야.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장로님 끝까지 술을 멀리하고 근데 환경에 따라서 권사님이 장로님이 한잔을 할 때가 있더라. 자, 오늘 여기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서 그 아내가 고멜인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으로 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 결혼한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의 비유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은 또한 고멜의 음란한 정체를 몰랐다가 후에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와 음란한 아내와의 관계를 그러면은 하나님과 오늘날 우리들이 백성들과의 관계로 보는 이러한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에, 고멜이 이제 나중에 남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음란한 사람들은 뭐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돌아오라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많아요. 14장 중에서 몇 번에 나오느냐? 15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매 장마다 돌아오라라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멜이 남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같아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이 고난을 당함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바깥에 나가 보니까 남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호세아 5장 15절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어요. 우리 성도들도 바로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 여러분
고난은 그 죄를 뉘우치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은 고난이라고 말씀해요.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받게 된 이 죄를 뉘우치는 일이 이 고난의 채찍에서 얻어진다. 저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7장 8절에 보면 세속하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따라서 만일에 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속하 건사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7장 10절에는 저들이 왜 죄를 지었느냐? 교만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또 저들이 왜 죄를 졌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8장 4절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최고로 높여 있는 이것이 우상숭배일 수도 있어요. 자, 어린아이 한 명이 한 가정에 요새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영어를 시키고 뭐 태권도를 시키고 피아노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막 시킨다면 그 아이가 부담이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의 가정이나 까딱 잘못하면은 아가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 또 우상숭배가 돈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왜 죄 때문에 구원받느냐? 파괴라는. 여러분 폭력, 파괴, 구장구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고난을 불러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도 고난받음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데 고난은 그 죄를 뉘우치게 한다. 오늘 우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1월 11일 새해 둘째 주일 우리는 뉘우친다면은 여러분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야, 나 하나님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우리 연수의 손을 탁 잡고 연수가 나를 잡았어. 근데 왼손을 놔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또 막 고난이 왔을 때 또 붙잡아. 그래 또 행복하고 또 뭐 지멋대로 되니까 또 놔버려. 그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고난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자 말자. 등을 지지 말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는 방향 전환으로 해결하게 돼. 자, 내가 이렇게 등을 졌다면 빨리 돌아서요. 예? 우리 친구들과도 예, 싸울 수가 있어요. 또 집사님과 집사님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들 세계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세계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하나님 앞에 둘 다 매맞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한 4명이 있다 생각해. 매일마다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해초리로 큰아들만 때리고 동생들 안 때릴까요? 다 불러놓고 혼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부딪히는 일이 있었다면 돌아서는 거다. 자, 수도 없이 고매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그는 나중에서야 얻어터지고 나서 돌아왔다.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해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탕자도 고난 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한 예를 들으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비유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또 가장적으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강대상이 뜨기까지 회개했다라는 거. 어떻게 액체를 다 눈을 다 해가 우리의 몸을 다 흘린다 할지라도 뭐에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자저 나르는 새를 보라 뭐의 상징이거든. 야 비유를 또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탕자도 그리고 또한 집사도 목사도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도 그다음에 권사님도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방향전환이다.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했을 때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저 강원도로 가고 있다면 더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지죠? 그럴 때 빨리 강원도로 가는 것을 루트 내가지고 부산행을 부산 쪽으로 향해가 빨리 움직이는 거. 그 얘기를 늘 비유로 말씀해요. 여러분, 쟤도 마찬가지다. 오늘 본문은 고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예. 세 번째는 고난에 입을 열어 부르짖게 된다는 거. 절망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나는 잘 될 거야.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노력했는데도 안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느냐? 엘리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벤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장로, 선교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 청년들을 살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다면 잠언을 읽고 내가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편을 읽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욥기서를 읽어보고 욥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욥기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읽고 믿음이 흔들린다 로마서를 읽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4대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경 공부가 있는 거예요. 자, 4대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날과 물질을 구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잖아.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든 자는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노동의 의무가 있어요. 전도. 전도하다 보면 힘들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의정부에 대학병원을 가는데 차를 가져갈까 주보를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걸 전도하면서 갈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걸어가기로 했어. 그럼 내가 딱 걸어가면은 5,000보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보를 가지고 교회에서부터
보니까 1시 11분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지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 흥선 여기 있는 데 가면은 전도하는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장로님 권사님 알고 제가 전도제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줄 때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도하는 거예요. 자, 장로님이 주시면 아이고 전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밝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전도를 하러 지금 현재 병원 쪽을 향해서 쭉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저 교회 다니거든요. 권사님 두 분인데 나이 드신 분인데 권사님 같아. 저 교회 다녀요. 안 받겠다 이거지. 응?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응? 저 교회 다녀요. 필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 기본이 안 된 권사님. 예? 누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하고 받아서 다른 데다가 주든지 그게 좋아요 아니면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좋아요. 예? 받는 게 좋겠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 가가 누군가가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 못 하잖아요. 만일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현재 전도제를 주고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고메 같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꽂아 넣기도 하고. 저는 많은 그 우체통이 있지만은 이게 들어가는 그 우체통이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전도지가 들어가는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저는 생각.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전도지를 꽂아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또 맡았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받아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어? 나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듣기 이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하다 보니까 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갖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믿거든요.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품 안에 안아주십니다. 고난은 그 죄를 뉘우치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고난은 입을 열어서 부르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호세아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얼마나 빗나갔으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가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도록 바로 이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 1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생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정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장에 가가지고는 미래의 축복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주하겠어요? 축복하지. 응?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만일의 사랑, 만일의 사랑. 이것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만일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너를 미워하겠다. 이게 바로 조건적인 사랑. 이게 만일의 사랑이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그러므로 사랑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유 있는 사랑인데 상대가 나를 사랑한 그 실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은 결코 이런 사랑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요한 1서 4장에는 10장 4장 10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반대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은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태어났을까? 은수가 엄마를 더 사랑할까? 엄마가 은수를 더 사랑할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더 사랑. 은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여자친구 하나 있으면은 엄마를 약간 멀리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나 관계없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만일의 사랑이 있고 그러므로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 금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여기에 금포도는 바알 우상 종교의 마력이 있고 감성적인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상 종교는 유흥을 위해 음식으로 비유됩니다. 그런 것을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쾌락주의자들이 찾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범죄를 조장케 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랑의 결과로 저들을 회개시키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늘 아래서 죄를 짓는 사람도 사랑하고 안 짓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사랑하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또 더 많은 사랑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드린 기도는 이런 성격에 속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알지 못, 저들의 죄를 사하달라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돼. 이 사랑의 열매. 또 희락의 열매. 웃고 사는 사람하고 울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죠. 또 화평. 어떤 목사님께서 신 목사님 가정도 화평하고 교회도 화평하고 우리 신 목사님 개인도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나라가 평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화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이제는 절제하고, 그리고 양선, 그리고 믿었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하나 맺혀나가자.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표어를 삼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고멜을 불러들이고 이거 정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결혼하고 했던 이것은 한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랑도 할 수 있는 거.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처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 국가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감동을 주자. 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좀 감동시키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감동시키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들을 좀 감동시키고 아내 남편은 서로가 감동시키고 생명이 있을 때만 그걸 유하다 하는 죽고 나면은 뭐 지금 요만히 불 속에 들어갔다 하면 요만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은 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면서 감동시키고 이 서로가 감동을 하다 보면은요 막 내놓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 하나가 정말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걸로 통장으로 돈 넣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도 감격하고 사람도 감격하는 거죠. 저는 2020년도에 10가지 시대가 온 것도 있고 오고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딱 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교회 없는 교회 시대. 두 번째는 빈부격차 시대. 2030년이 되면 엄청난 격차가 난다. 왜? 그 중간에 코로나 때 무너진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격차가 난다. 빈부격차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그리고 글로벌 초연결 시대, AI 시대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포노사피엔스 시대, 폰을 가지고 돈을 벌고 폰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시대. 또 다섯 번째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 머지않아서 이제 나중에 옛날에는 바글바글했잖아요, 가정이. 근데 이제는 혼자 사는 가정이 50%가 넘고 60%가 넘는다면은 우리나라의 위기가 오고. 여섯 번째는 글로벌 이주민 교회 시대. 이걸 다국적 시대라고 해요.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다국적 시대 나라거든. 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지금 몰려오고 있어. 300명이 이제 육박해 가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2, 30만 명이 벌써 근로자로 들어오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누려야 되는데 외국인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다 누리고 있어. 그리고 나쁜 정치권들이 너무 많은 시대. 다 갈아엎어야 돼. 다 바꿔야 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돈을 안 받고도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에 국회의원들이 나와요. 300명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하는 사람의 한 사람. 저는. 여고, 야고. 여당은 매일마다 타락하고 고벨처럼. 응?
또 야당은 맨날 분열. 이러한 것들이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여덟 번째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를 멀리하는 시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주제 표어를 삼은 거. 아홉 번째는 혼자 살다 보니까 자살, 빈곤, 지속 시대, 전쟁 시대. 지금은 제3차 전쟁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다. 이웃집이 뭐 자살하든 관심이 없어. 열 번째는 생명, 사랑, 배움, 감동, 감사, 감격, 감동, 관계없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뭐냐 하면은 냉혹한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는 지난번에 그 이유 다니엘 인도 선교사님이 제목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삽시다 이러면서 제목을 놓고 설교하는 걸 제가 그 녹화된 걸 한번 봤는데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게 깨어 기도하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 다시 말해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도 나왔어.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26년도에는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다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네 가지를 25, 25, 25로 해가지고 딱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너무 한 군데에다가 비춰져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딱 고정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